저는 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간 되면은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보통은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면은 많이 시끄러워야 되는데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이들이 앞에서 뭐를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들이 숙제를 해주셨나? 저는 늘 궁금해요.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숙제를 하는 건지, 그림을 그리는 건지, 색칠을 칠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색칠 공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맞아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니까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쉽고 재밌게 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 1년을 유치부 애들하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많은 사역들은 다 해봤는데 유일하게 안 한 사역은 청년 사역이거든요. 청년 사역을 못 해봤어요. 유치부 사역도 1년을 해봤습니다. 제가 자원을 해서. 그랬는데 유치부 아이들하고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애들이 말씀을 잘 듣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1년 동안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들이 저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따라하고 말하는 것도 따라하고 애들이 막 그래 흉내를 내요, 이제는. 그러면서 한 1년 동안 행복하게 예배를 드린 적이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어려운 건 쉽고 짧게 한다라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늘 우리 아이들이 소외가 되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좀 쉽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얼마나 아이들에게 쉽게 잘 기억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 장 그림들을 가지고 가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고, 오늘 말씀 제목이 두 주인이거든요. 주인은 한 명이면 족한데 우리는 여기서도 주인을 찾으려고 하고 저기서도 주인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인은 하나면 족하다, 그 말씀으로 오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주인들을 다 걸러내고 진짜 주인을 어떻게 마음에 채우면서 그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함께 결단하는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이거 1호 보물이야 하는 거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이거 1호 내가 진짜 아끼는 거, 그런 거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말 잘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말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볼까요? 1호 내가 가장 아끼는 거 뭐 있어요? 없어요. 주원이는 없대. 주원이는. 우리 옥주원이는 없대요. 우리 채인이는 있어요? 물건도 되고 아무거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가족들, 우리 예빈이가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예빈이. 뭐 있어요? 인형? 인형 같은 거 맞아요.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인형. 그리고 장난감들 있잖아요. 이만한 장난감, 사람 몸집만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혹시 모르니까 우리 뒤에는 우리 드림학교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1호 보물 같은 거 있어요? 얼굴 예쁘게 꾸며야 되니까 이런 것도 아마 보물 중에 보물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있대요, 예빈이. 화장대. 화장대.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1호 보물을 누군가가 손을 댔어. 내가 이렇게 딱 예쁘게 정리를 해서 놔뒀는데 유치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왔는데 이게 다른 데가 있거나 엉망이 되었어. 그러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아이들 마음이 어떨까요? 화가 나죠. 화가 나요. 기분이 나쁜 거. 누가 손댔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우리 어른들께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내가 진짜 이거는 떠나면 안 된다. 나 이건 놓치면 안 된다. 나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잖아요. 연세가 드실수록 가치관이 바뀝니다. 젊을 때는요, 뭐가 좀 두둑했으면 좋겠어요. 젊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내 손에 잡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걸 더 가치 있게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면은요, 뭘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가? 뭐죠? 건강.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 안 아팠으면 좋겠어. 저도요, 이제 반백 살았잖아요, 반백. 그랬는데요, 그게 조금씩 걱정이 돼요.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목회해야 되는데 중간에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저도 요즘에 합니다. 오래 해야 되는데, 오래 잘 달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고장 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또 가족, 아까 채인이가 그 말 했거든요. 가족. 그런데 우리 가족 있잖아요. 가족, 가정, 자녀 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두둑했으면 좋겠다라는 변하지 않는 이런 진리도 물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싶다라는 거죠. 사람들 마음은 다 달라요.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도 다르고 저와 여러분과 옆에 계시는 분들과 생각은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 사람들 마음에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위태롭지 않고 끝까지 건강하든 아니면은 순풍에 돛단 듯이 잘 흘러 떠내려가면 좋겠다라는 안정적인 마음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있어요.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야? 하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여러분께 물어보시는 겁니다. 마음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요즘에 살아가시면서 가치는 자꾸 변하잖아요. 들으면서 새로운 가치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요즘에 가장 큰 관심사가 뭡니까? 어쩌면 그 관심사에 계속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것. 그걸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19절하고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하고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 지금 나누었는데 이 2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너희를 위한다라는 구절이에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19절하고 20절에 각각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들은 사실 나쁜 것들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내일을 잘 준비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약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약점이 있는가? 그 약점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9절도 20절도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벌레라는 거죠, 벌레. 벌레가 야곱야곱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넣어 놓으셨죠? 옷장 안에 좀들이 먹으니까 그 좀벌레라고 그 나프탈렌 이런 거 넣잖아요. 그거 냄새 맡고 도망가라고. 이런 겁니다. 새 옷을 넣고 잘 보관해서 좋은 옷을 잘 보관하려고 하는데 철 지나가지고 아니면은 철이 되어져서 그 옷을 입으려고 보니까는 옷이 이렇게 파먹은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구멍처럼 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좀 먹었네.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금속 이런 거 있어요. 동록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그 부패되잖아요. 녹이 쓸잖아요. 이렇게 오래 손이 안 가고 관리가 안 되면 여러분 주변에 곰팡이 생기고 녹이 슬고 막 그럽니다. 영원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디 살았느냐? 흙벽돌 집에서 살았어요. 지금처럼 높은 곳 그리고 들어갈 때 경비원들 막 거치고 지금은 막 올라가잖아요. 들어가잖아요. 번호도 막 이렇게 눌러야지 우리 입주민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건물이 뭐가 높겠어요? 관리 사무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문 열면은 방.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사람들 지나다니는 그런 길가인데 흙벽돌. 마음만 먹으면 그냥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도 금세 구멍이 나는 그런 취약한 곳에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내가 소중한 거 내 보물 1호를 거기다가 갖다 놓는다. 인형을 거기다가 이만큼 쌓아 놓는다라고 해도 우리 친구들 좋아하고 있는 뭐 이렇게 스마트 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거기다가 갖다 놓는다라고 한들 마음만 먹으면 금방 도둑이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는 영원하지 않고 이러한 많은 약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을 어디다가 갖다 쌓아 올려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그 보배로운 것들을 보화를 쌓아 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물이 마음을 끌고 간다. 보물이 마음을 끌고 간다. 보물이 마음을 끌고 간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림 하나 딱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네,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물 상자가 있어요. 근데 보물 상자 안에 여러분 저기 안에 무엇을 넣어두고 싶습니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내가 나만 아는 나의 유일한 재산 아니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가장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내가 저 보물상자 안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넣어두어야 되겠다. 이러는 마음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누구랑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면요. 나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에 내가 조정당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좋은 것을 가장 보배로운 것을 내가 간직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반대로 된다니까는요. 담겨져 있는 것이 나를 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안에 무엇을 담아둘까? 여러분 저 안에 무엇을 담아둬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상자 안에다가 무엇을 담아두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과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유일한 나에게 맞는 상자를 하나 주셨는데 저 상자 안에 나는 무엇을 담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과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드림학교, 청년학교 이제 막 공부 막 눈을 막 뜨고 진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졸업한 다음에 어떻게 또 취직을 준비하고 해야 될까?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면 하나같이 대답을 하는 게 뭐냐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게 마지막 대답이더라고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유익한 도구입니다. 저기다 돈을 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담아두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죠. 내가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휘하면서 내가 리더에 나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안에다가 무엇을 담아두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어서 살아갈 건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저 안에다가 담아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는 잘 성장해 나갈까? 함께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저 안에 담아둘 것을 한번 우리가 결정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22절 말씀인데 22절에 갑자기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눈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요,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묶이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하죠. 눈과 귀는요 다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봤어요. 아름다운 것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풍경과 경치를 보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이 있는데 늘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그 연초가 되기 전에 우리 이제 그 달력 받잖아요. 달력. 그런데 그 아마 여러분 식당 가시면은 엄청 큰 한 100인치 정도 되는 그런 달력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밑에 숫자 조그맣게 나와 있고 풍경이 나와져 있는 거대한 달력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그 풍경에 어느 산입니까? 그 백두산이 빨리 생각이 안 나네요. 백두산 천지를 거기 찍어놓은 사진들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야, 저거를 어떻게 카메라 렌즈에다 다 담아가지고 저걸 어떻게 선명하게 저렇게 달력으로 만들고 사진으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기에는 사람의 손으로 잘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예쁘게 인쇄도 하고 내놓은 겁니다. 사실은 거기 올라가면은 그렇게 선명하게 못 봐요. 날씨가 정말 좋아야 되거든요. 갑자기 구름, 갑자기 안개 뭐 이런 거 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못 봅니다. 그런데 백두산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백두산 갔는데 거기 못을 보잖아요. 천지를 보잖아요. 제가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조금 있으면은 안개가 막 몰아온대요. 그래서 이거 아마 못 볼 수도 있어요. 북쪽도 못 보고 서쪽도 못 볼 수도 있는데 이거 우리 오늘 가서 다 볼 수 있도록 봤으면 좋겠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에 기도하면서 올라갔어요. 하나님 서쪽도 보고 북쪽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갔는데 서쪽 북쪽을 다 본 겁니다. 날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웅장하고 너무너무 거대하고 세상에 그런 걸 본 적이 처음이니까. 여러분 그걸 보는 이 눈이 마음 연결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냥 마음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만드셨지? 이런 궁금함.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 그런 분이다. 이런 마음에 생기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안 있다가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본다든지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좀 추악한 것들을 본다든지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만했던 마음이 갑자기 우리 마음도 그와 같이 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 마음이 바뀌고 흔들리고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배 드리다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갑자기
스위치 다 내리라고 할까?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불 다 꺼버리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그러면은 막 웅성웅성 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순간적인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진다. 그러면은 불안하게 되겠죠. 뭐야? 불편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깜깜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무엇이 우리를 뒤흔드냐면요. 무서움,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화나잖아요. 화난 이 가운데 여러분 두려운 분이 계세요? 여기 지금 난 너무 무섭다 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든 갈라지든 무엇을 보는데 기쁨으로 감사로 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나는 지금 어두운 마음이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불안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내 마음이 다 빼앗기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환한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은 뭐가 있습니까? 밝은 빛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 고맙고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지금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디 안 가고 타이든 자이든 간에 함께 나와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아이들 모습을 보니까 그냥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는 거죠. 내가 뭐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마음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될까요? 네,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다 밑으로 가라앉는다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리들을 함께 찾아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그래도 아니야 그건 너희들 기준이고 세상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없다가도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있는 것으로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시는 게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하나면 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주인은 하나면 된다. 여러분 주인은 한 분이면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으셔서 그분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달리기를 만약에 합니다. 달리기를 해서 오른쪽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나는 오른쪽으로만 가지 않고 왼쪽도 달리고 싶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달리는데 왼쪽으로 동시에 갈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되는 거죠. 몸이 두 개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왼쪽 가고 싶다고 동시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거는 이미 정형화되어져 있어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동안 믿음 안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처음부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너희가 나만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까지 가는 많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난히 말씀 많이 하신 게 뭐냐면은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잘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미 가나안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처음부터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죠. 너희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광야라는 곳을, 험한 곳을, 험악한 곳을 살아가고 있지만, 걸어가지만 여기서부터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즉시 너희는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 가는 여정 가운데 버릴 거 버리자. 청산할 거 청산하자. 지워버릴 거 지워버리자. 마음으로 잘 결단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가나안 땅을 새 땅으로 너희들의 손으로 바꾸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성적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광야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하나님 만드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결정이 필요해요. 대단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 결코 안 돼요. 마음으로 내가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중에 39권 구약 성경이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들이 다시 새로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딱지가 않도록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주인은 한 분이면 됩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물질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객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주인과 객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보물 1호가 나를 통제한다? 웃기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애완묘, 애완견 이렇게 동물들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애완묘와 애완견이 주인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제합니까? 여러분 통제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나 우리가 통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서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객이 와가지고 주인 자리에서 호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주인은 누구다라는 것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은 돈을 이만큼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돈을 많이 버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만큼보다 더 많은 것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는지, 이 사람에게 이만큼을 주면 이만큼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할 수 있겠다. 믿음이 있고 잘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주님 마음에 계실 때 그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내 자녀에게 이만큼 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까? 사과 하나를 깎아야 되는데 과도로 깎잖아요. 근데 과도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엄마 나도 한번 깎아볼게요. 칼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불쑥 이렇게 내어주시지 않으시잖아요.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가위 쓰다가 저학년 때는 가위 쓰잖아요. 가위. 근데 나중에 고학년 되면은 커터칼 쓰거든요. 그런데 커터칼 쓰는데 선생님 이야기할 때
야, 칼 조심해야 돼, 손 조심해야 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거를 쓰도록 내어줬지만 너 잘 써야 된다라고 당부는 하지만 꼭 그 아이들 가운데 손 다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밴드 감고 오잖아요. 엄마 오늘 하면서 손 멨어요. 그래서 밴드 감고 왔어 이러잖아요. 맡겼을 때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만큼의 재산이 있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기 전에 잘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잘 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녀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이만큼 쌓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많이 쌓아놨는데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해요. 뭘 해야 되지? 맛있는 건 예전에도 사 먹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려고 이만큼 쌓아놓는다? 아닌 거죠.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답을 찾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땅에 조미 먹고 벌레가 먹고 도둑이 와서 가지고 가는 일들을 똑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보화를 쌓는다라는 건 여러분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무엇이냐면요. 이제 결론이라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쓰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감사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잘 쓰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만 가두지 않아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흘려보낸 자리에 고갈되겠죠. 그런데 고갈되지 않아요. 여러분 산속에 조그만 옹달샘이 하나 있다라고 보세요. 그냥 볼 때는 여기에 모여 있는 물이 얼마 되지 않아서 내년에 오면은 여기에 물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다음 해가 돼서 샘을 찾았는데 여전히 산에서는 물이 공급되어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그걸 먹고 있다라는 거죠. 새들도 먹고 동물들도 먹고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고갈돼서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거죠. 왜? 잘 쓰니까. 잘 흘려보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기회만 얻고 그냥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공급을 통하여서 계속 흘려보내는 유통시키는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굵고 짧게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거고 우리는 굵고 짧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처음도 마지막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서 감사함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온 세대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주신 하나님만 내가 믿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돌봐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에요. 없어도 괜찮아요. 왜? 나의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궁핍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때가 되어져서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불러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거룩한 온 세대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쌓으시겠습니까? 감사도 쌓으시고 믿음으로 잘 유통시키겠다라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금만 설명할까요? 네. 돈자루가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물질의 노예가 될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1호 여기에 내가 끌려갈 것인가? 아니야 얘야, 그러지 말고 나와 영원히 살자.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누구를 주인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 여러분, 마지막 그림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멀리 황금성이 하나 있는데 황금성 가는 길은 위태로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가는 길이 얼마나 위태로워요. 타협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도 해야 돼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속이고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은 황금성이에요. 그런데 저 길은 불안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을 향해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넓은 길을 향해서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길에 평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처음도 마지막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가는 그 길이 마지막까지 불안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네, 두 길을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자녀들도 선택하시고, 네, 우리 주원이 선택을 하겠대요. 어떤 선택을 할래요? 평안의 길을 선택한대요. 우리 또 박수 한번 해줍시다. 네, 평안의 길을 간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느 길 가야 될까요? 자녀들도 말했는데 어느 길 가야 될까요? 평안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연약해요. 하나님, 몸도 마음도 약합니다. 지혜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내가 뒤지지 않아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 모든 우리 기성세대들 다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을 또 살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6년도 한 달을 이제 며칠도 남겨두지 않은 채로 새로운 달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한 달을 살아오면서 부지런히 달려오고 또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지만 누구를 위하여 달려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혹 나를 위해서 달려왔다면 다시 한번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함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과 모든 세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셨으니 잘 유통시켜 흘려보내는 넉넉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렇든 저렇든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